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을 공부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성각에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인데요. 요한은 손에 응답하신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전쟁과 같은 혼란의 날, 왕이나 용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제사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또 보내는 사람들이 동참해서 함께 여호와께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시편은 일반적으로 그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드리는 예배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20편,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역시 이 찬양을 불렀음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출전을 앞두고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 부류의 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색의 삼원색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아름다운 색을 연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에 역시 3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예배에 있어서 둘째는 예배에 직접 헌신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는 세상의 환난이나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고 승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이 소원이 있게 되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에 있어서 셋째는 예배의 동참자 혹은 관망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녕을 비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제사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지 주시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배에는 세 요소, 세 부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제사,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연락하신다는 말이 역시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응답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는 연락하시는 제사가 있으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셔요. 아멘.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요. 여호와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첫째로는 야곱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셔요. 야곱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야곱, 그는 믿음의 족장입니다.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그 이제 에서가 받아야 될 걸 야곱이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가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야곱의 부모가 이 야곱을 멀리 야곱의 외가인 바단 아람 그곳으로다가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호련단신으로 외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중도에 밤이 오고 그래서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는 자작나무들이 쫙 있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라 그렇게 불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너무 아주 선명하고 너무 놀라운 그러한 꿈이었어요. 야곱은 여기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베고 자던 이 돌을 세우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그 돌 위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제 모든 일을 정말 함께 하셔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10의 1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 돌을 갖다가 세운 이 장소,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한 20-30년 살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가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외삼촌이 나쁘고 막 품삯도 안 주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몰래 피신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베텔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렇게 서원한 그 장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야곱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 야곱을 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우리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야곱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 강가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에 야곱이가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천사가 떠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야곱이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지. 내 이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약삭 빠른 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서도 저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매달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내가 졌다, 네 말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12아들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번에 이스라엘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그러한 나라를 이스라엘,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2돌, 야곱을 통해서 12돌, 12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12, 이것은 선택의 숫자로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12돌을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셔요. 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인데, 아합이 지배하던 때, 그 아합 안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때, 이제 저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제물을 놓고 그 주위를 뛰면서 바알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이,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우상이니까, 욕심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2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 제단 주위를 해저와 같이 그렇게 파고 12통의 물을 갖다가 그 제물로부터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나무니 돌이 모두 다 흥건하고 해저에 물이 가득하게 고이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모든 제물 나무, 그 물까지 깨끗하게 태우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은 삼자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산자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자로 은총을 베푸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 분명하게 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시온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셔요. 다윗은 시온산에서 거기에 성막이 있게 하고 그 성막의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 그 산은 아브라함 때에는 모리아 산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여호와의 성막을 그 모리아 산 그곳 거기 다윗이 왕궁도 짓고 그랬어요. 도읍을 그곳으로 정했어요. 이 모리아 산 그 산에 성막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예배의 처소를 이 모리아 산에 두고 그 산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탑, 꼭대기라는 말이에요. 그 산이 다른 산보다 높아서 그렇습니까? 그 산보다 높은 그러한 산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 위에 제일 높은 산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의미에서 시온산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같은 분이 다시 없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대적할 어떤 세력이 없습니다. 그를 대적하면 망할 것뿐입니다. 이 시온은 여호와를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구별된 장소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팬데믹 어쩌고 그러면서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두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연락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는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제물을 드려 제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소제라는 게 뭡니까? 소라는 말이 한문이죠. 소제. 흰 제사라는 거예요. 흰 제사.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희다라고 하면 정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것, 죄가 없이 함을 받은 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은 정한 사람들의 마음의 옷을 흰 옷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제물로다가 태워서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번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하게 드려지는 헌신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제사,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매일 소재와 번제의 사람들이 되어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의 응답하심으로 온전히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합당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마음이 성취되는 제사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제사입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제일 처음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는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양의 첫 새끼로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인은 믿음이 없이 이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농산물을 그냥 잘 되게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의 제사는 이 피의 제사,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제사예요. 믿음의 제사는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 이러한 제사를 이 아벨이 드려서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응답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마음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욕심의 소원이 아니고 그것이 계획된 일이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수요의 군사로 다가오는 대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비용으로 이 집을 어떻게 다 세울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이 없이 행하면 일이 성사가 되지를 못하고 매끄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일의 성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계획이 세워지려면 그보다 먼저 성령 충만한 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바르게 잘 드릴까? 이러한 모든 것에 계획이 필요해요. 예배에도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 없이 사람이 계획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경영에 동참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맡기시는 일의 경영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혜는 부귀와 장수가 있었고 그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라고 전서 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에 성령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소원도 필요해요. 계획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를 의지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음의 소원,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아뢰이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역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침묵하시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울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넌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뽕나무입니까? 그 뽕나무를 다른 표현이지만은 영어로 그런데 성경에 그 뽕나무를 위핑트리라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위핑트리라는 말이 우는 나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우는 나무 위에 걷는 소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맡기는 헌신자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이 거룩한 삶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말씀의 믿음을 걸고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여러분 삶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제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자나 집에 남아있는 자나 하나같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 지면 전쟁에 나가는 자만 망합니까? 남아있는 자들 모두가 다 패하는 거예요. 재물도 빼앗기고 몸도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전쟁에 진 백성들은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구약의 전쟁사인 거예요. 공동운명체는 즐거운 일에 함께 웃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함께 기도하고 승리 날에 함께 환호합니다. 이 성공적인 예배, 그래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지내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하도록 드려주는 제사인 거예요.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의지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런데 그 시기와 기회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른쪽은 선한 쪽이에요. 왼쪽은 악한 쪽이에요. 이 시기와 기회를 선한 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편은 하나님 편인 것입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편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 오른편의 역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헌신자는 물론이고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가 바로 서는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인사를 드리는 군사 앞에 대적은 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의 보는 앞에 대적이 비틀거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군사를 보면 대적들은 약해지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군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만 잘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니까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가지고 돌을 쏘다가 쌓아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도록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해가 지도록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군사들이 바로 서도록 그렇게 제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안전하도록 드려주는 제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구원하시는 것은 나라의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며 우리라는 공동체의 안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매일같이 이렇게 뭘 쏴대고 그러는 북한이 바로 있습니다. 그냥 한 30분이면 적어도
저들이 쏘는 것이 남한을 향해서 쏘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포를 갖다가 저들이 매일같이 쏘아대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걸 친해질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 역시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저들이 역시 들어와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영적 군사들의 승리가 없으면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든든하지 못하면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들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죄사함,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죄의 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선교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예배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도 이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저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던 사람들 저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바르게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나가서 사는 모든 일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성공적인 역사가 예배로 성공되는 게 나타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라는 영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력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강조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 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가 강조되는 연합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배 용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순교자, 저들의 핏값으로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니까 누가 진짜 신인가 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다윗 왕은 전쟁에 임하는 자신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여호와의 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헌신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보게 될 때에 백성은 함께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소원이 응답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